할렐루야. 나란파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덧입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요한복음 13장 34, 34절의 말씀을 표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후에 10주 동안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13장 서론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사랑에 빠지면 그 또한 헛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특성 15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온전성, 그리고 사랑의 성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지만 그러한 여러 모습들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데요. 신앙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3가지의 영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충만했지만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사는 풍부했지만 꼭 있어야 할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와 직분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문제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탐구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행복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존재할 영원한 가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기초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실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존재함을 보증하는 실체이자 토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실로 존재함을 보증하는 실체이자 토대가 바로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 영생이 그것입니다. 또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참되다는 확신을 주는 증명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참되고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타종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맹목적이거나 죽은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타종교가 믿고 있는 종교의 어떤 실체와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실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종교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실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전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이 없고 벗은 사람을 보고 집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행위로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심지어 그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환경을 보고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 둘러싼 환경이나 그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에도 매몰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건강에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면 진리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실체를 확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닥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는 포기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 아니할 것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영역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부활로 믿음의 선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의 말씀을 3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는 것을 확신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기독교 신앙이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확실히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사망을 이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또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소망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진 소망이 무엇일까요? 앞구절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도 주름이 잡히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해져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변화되어져서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빛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너희의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아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몸 하나 간수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생활의 우리의 규범, 양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정말 깨끗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던히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한숨 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꿈이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이 소망을 둔 자만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며 항상 기도 가운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일컬어서 가장 위대한 덕목이자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가치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고린도서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 영원성, 완전성, 그리고 성숙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그 이유는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여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완전한 실현, 다시 말하면은 천국 입성 시에 그 형태가 변하거나 완성이 되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할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 요약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우열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끔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지난주 나눈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에 가졌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에 달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모르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은 장성했고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어린아이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하라고 바울은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딱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에 달라고 합니다.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닮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오해하고
상처 주고 원망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을 시작을 해서 14장까지 가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말한 이후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누구에게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가지는 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열매에서 떨어지면 분리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꼭 붙들려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열매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가진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한 사귐 속에 가능합니다. 예배 가운데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아갈 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은사로 형제 자매를 볼 때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앙의 기초이고 소망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를 지탱하는 동력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하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이 우리 교회와 목장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흐려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약속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신앙의 출발, 소망, 우리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동력, 그리고 사랑이 식을 때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20년도 교회의 포효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목장을 세우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의 삶들을 세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